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먼저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볼 설교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참 중요한 주제이죠. 단어 하나하나가 참 설교 제목도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신부들은 8절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신부들은 뭘 입고 있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 근데 이 세마포는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만 준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격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니다.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작 오셨을 때 5처녀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고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문 밖에다가 문을 닫아버리시고 문 밖에다가 세워놨어요.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부의 자격이 갖춰진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
그럼 첫째 부활에 참가하려면은 우리는 신부단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까 보좌에 앉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기는 자들만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그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았다. 순교한 자들인데 그 순교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목뱀을 순교당한 자들인데 이 순교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순교한 자들. 이 자들은 누구냐면은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놨어요. 계시록 이해책 제가 쓴 계시록 이해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영어로 보면 너무 정확하게 되어 있다. 영어로 보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인하여 목표를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대의라고 받는 거예요. 대의. 대의는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의로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에 목배를 받은 자들의 영혼들 이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동격이에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글은 다른 그룹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글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잘못된 것 때문에 한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전부 다 세 그룹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뒤에서부터 다 맞지 않게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런 자들이 살아서란 말이 있죠. 이 살아서는 back to life예요. back to life. 회생했다는 거야.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한글로 보니까 그 안 받은 자들이 살아있는 채로 죽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죽고 살아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자들은 순교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순교는 죽은 거죠. 죽은 자들이 살아서 back to life 부활돼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도 부활돼서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후 3년 반 동안에 이 표를 안 받아갖고 순교한 자들도 다시 살아서 다 부활된 거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가 부활돼서 들어간다는 말을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쓰고
아멘입니까? 응?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기는 자로서 심판할 것을 가진 자들과 즉 그래도 후 3년 반 동안에 표를 안 받고 순교한 자들, 이 자들 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첫째 벌에 참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첫째 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6절 보니까 계시록 20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내용이 단어가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 설교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아멘. 그 신부단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룹을 한번 보면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그룹은 뭐냐? 첫째는 공중휴거되는 그룹이다. 여러분 공중휴거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공중휴거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기는 삶을 산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이기는 자의 삶을 산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부활시켜서 구름 위에 데리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공중에 그렇게 임하시고 그럼 우리 살아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만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휴거시켜서 구름 위로 데리고 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공중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요. 공중 휴거돼서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가 주님 천년왕국 들어갈 때에 같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공중휴거가 언제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즉 그리스도 후 3년 반 직전에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구절은 계시록 3장 10절이라고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인내함으로 내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켜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 그 시험의 때가 언제예요? 즉 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받아라. 안 받으면 죽인다. 모든 자에게. 그런 때라고 그랬죠. 그걸 면하게 주겠다 했으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휴거의 문이 열려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공중휴거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중휴거가 언제 있을 것인가? 즉 그리스도의 후 3년 반 직전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은 즉 그리스도의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을 합니다. 그죠? 활동하죠. 그러고 나서 후 3년 반 시작하기 직전에
부활돼서 올라가죠. 이리로 올라와라.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두 증인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보좌에 앉았다가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 그죠? 대환란이 이제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짐승의 피를 안 받고 순교한 자들,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입맞은 유대인들 있죠. 몇만 명이에요? 14만 4천. 입맞은 유대인들 14만 4천이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만이 끝나자마자 바로 부활돼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응? 그게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 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속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그룹이냐면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도망 다니면서 살아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죠, 그죠? 안 죽고, 다행히 안 죽고 살아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알곡으로 추수해서 거둬들입니다. 알곡 추수되는 자들이죠. 이렇게 다섯 그룹이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속할 수 있는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두 증인이 되기는 좀 힘들다. 그죠? 여러분 두 증인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빠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거기에 속할 수 있는 그룹은 공중휴거 되거나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죽거나 아니면 살아남았어. 이 세 그룹에 속해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저는 이 세 그룹을 보면요, 공중휴거 되거나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죽거나 순교하거나 안 그러면 끝까지 도망쳐서 살아남거나 요 세 가지 중에 속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중에 속하는 사람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안 한 자들은 그렇게 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생각을 해야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응? 공중휴거가 되는 자들은 보니까 대환란 들어가서 죽거나 도망쳐서 살아남거나 이건 아니지만, 그런 자들은 이미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을 정도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 순교자들. 늘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살 수 있어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이 정말 나는 첫째 부활에 속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믿어야 돼요.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명 바친다 생각하고 목숨 바친다 생각하면 주를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살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네요.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 세마포는 뭐냐? 옳은 행실을 말한다.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세마포를 입는다. 빛나고 깨끗하다.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한다는 것.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보고 읽고 묵상하고 내 삶을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듣고 말하고 아멘입니까? 묻고 그런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루에 2~3시간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셔야 돼요. 바빠서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도 너에 대해서 바쁘다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근데 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복인 줄 아십시오. 응? 시간이 많아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복인 줄 아세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데. 응? 다른 사람은 나가서 쇠로 빠지게 뼈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까 말까 하는데 애들 먹이느라고. 응? 그리 안 해도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전도하고 할렐루야. 응?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응? 그래 또 이런 얘기야. 목사님이니까 시간이 많아서 저런 소리 하지. 나는 너무 바쁜데 애들 챙기기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남편 챙겨야 되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네, 다 이해해요. 응? 근데 그런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할 수는 있어. 결국은 내 손에. 왜 손이냐?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없을 때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응? 제가 돈이 없어 봤거든. 1불도 없어 봤거든. 응? 그럼 돈이 많으면 그것도 좋아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때가 돼야 하나님 그렇게 주십니다. 때가 돼야 돼. 하나님 풀어주세요. 경제도. 응?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도 없이 하시다가 구글하며 먹고 살기도 하시고 진짜 그런 때가 하나님이 그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통과해야 돼. 그래도 네가 날 따라올 거냐. 그래도 네가 나를 최우선으로 섬길 거냐. 그걸 본다는 거죠.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도에 방과후 교실을 50개를 하고 있고 1,500명 학생들. 빈민굴에 우리가 12군데 철치 비슷하게 세워가지고 빈민굴 사람들 다 복음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죠. 교사들 월급 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은 거기 신학교가 없어요. 신학교를 세울 마음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잘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장성하고 하는데 복음 전할자들을 키워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신학교가 들어왔어. 신학교를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네. 보내야 되네. 그리고 내가 다 구상을 한 거예요. 신학교 건물 1층 2층 여기는 여자 기숙사 20명 들어가요. 여기는 남자 기숙사 20명.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려놨어 벌써. 그려놓고 이제 땅을 보고 있는 거야. 땅을 최소한 0.5에이크는 돼야 될 것 같아요. 0.5에이크. 제가 한국의 평수를 보니까 600평. 600평 정도면 충분히 가운데
신학교 들어가고 양쪽으로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인도를 막 도와줄 때 그때 막 목사들 월급 생활이 안 되니까 월급 보태주고 그 뭐 40~50명 보태주는 게 돈이 많이 나갔어요. 3,000불씩 4,000불씩 나갔어 한 달에. 목사들 월급 도와주고 한참 할 때 거기 있는 현지 목사가 목사님 신학교 신학생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라는 거야. 근데 속으로 아 지금 목사들도 도우기 힘든데 내가 무슨 신학생이야. 내가 지금 그랬거든요. 그게 마음밭에 꽂혀갖고 지금까지 안 없어지다가 신학교를 이제 세우는 것까지 왔어. 할렐루야. 그 현지 목사는 너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가 신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교통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잘 숨기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들 좀 훈련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열심히 훈련 받으십시오. 훈련 받을 때는 열심히 받아야 돼. 어떤 사람도 콩 튀기듯이 튀겨내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시련과 환난을 거쳐서 그 사람 만들어내지 그냥 우리 뻥 튀기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뻥 튀기듯이 튀기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 만들어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모르지만 하나님과 저는 아십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첫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복 중에 그런 복이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입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모든 악에서 돌이켜야 돼요. 모든 악.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고, 이 얘기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기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모든 악에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악은 모양이라도 그래. 악은 모양이라도 그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악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해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라. 어떻게 오냐? 이 양심의 소리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옵니다. 우리는 그걸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양심을 건드리는 분은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양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있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거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즉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네 하고 멈춰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에서 돌았을 때 양심의 소리를 잘 들을 때 우리는 신부 단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모든 악에서 돌아서라. 할렐루야. 양심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어서 모든 악에서 돌이켜서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신부단장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모든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부정직한 것에서 돌이키는 것.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 거짓된 삶이 있었으면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또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당연히 불과 유황불이요, 나머지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거짓말에 대하여 양심에 화인 맞을 정도로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봤거든요. 거짓말을 박는 듯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소리도 하나도 못 듣는 자들, 그 양심이 화인 맞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아예 버리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받았는데 타락한 자들도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안다면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놨습니까?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아멘. 미래의 죄까지, 현재의 죄 다 흘려놓으신 이유는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근데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죽을 때까지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버려버려가지고 불과 유황불에 던진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뿐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성 밖으로도 쫓겨난다. 성 밖이 더 나아요. 사실은. 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으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 성 밖에는 이기지 못한 자들이 쫓겨나는 곳이죠. 거기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도 성 밖으로 쫓겨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상당히 있대요. 이런 자들이 신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유대인의 14만 4천 입맞은 자들 보니까 그 입에, 그 입술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은 우리 입술에서 거짓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거짓말, 조그만 거짓말, 이게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요? 하나님한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게 이거는 큰 사기를 친 거,
이거는 뭐 10불, 20불 정도. 그거 우리 인생에 사는 사람의 얘기지 하나님한테 둘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되면 이 자는 완전 타락은 아니에요. 거짓말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럼에도 하고 살아. 또 교회 와서는 회개해요. 그러면 삶에 가서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해요. 이런 자들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 왜? 회개도 또 하는데 뭐. 이게 옳은 행실입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은 한 번 회개한 건 다시 안 해야 돼요. 이게 옳은 행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거짓말 하다가 성 밖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아예 버림받아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에서 거짓을 없애라는 겁니다. 거짓을 하나하나씩 제거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요. 나중에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단을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응?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거짓말을 자꾸 하고 산다. 그럼 나는 누구와 친하다는 거예요? 네, 사탄과 친하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입술에 거짓말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8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신다. 정직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다. 마음이 청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이나 식당에 가면 뭐 붙여놨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네가 열심히 나를 구하고 네가 정직하고 청결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을 빼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것만 걸어놨어요. 저는 그거 빼고 앞에 거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네가 열심히 나를 구하고 네가 정말 정직하게 행하면 내가 너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뒷말은 안 해놔도 자연히 올 거니까 앞에 말을 붙여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장사를 해도 정직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걸 묵상해야 돼. 하나님을 열심히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정직하며 네 처음은 미약한 너를 창대케 해주리라. 이 정직한 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7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말을 했는데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 정직한 자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도다. 시편 11장 7절에 이렇게 한다. 여호와는 어로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응? 속이고 살고 사기치고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도 속이고 이런 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응? 시편 84편의 11절에 기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할렐루야. 정직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정직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아멘. 그걸 집에 벽에다 붙여놓고 내 머리 이마에다가도 붙여놓고 마음 가스판에도 새기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두 번째는 거짓을 제거하라. 할렐루야. 이 두 개만 해도 많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에서 돌아서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에서 돌아서야 우리는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인데 47절 48절 이렇게 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많이 때린대. 많이 맞으라는 거죠. 많이 맞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8절 보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좀 모르고 그랬다는 거죠.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는 여러분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제가 또 맡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싫어할까봐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서 양심이 해라. 네가 좀 미움을 받더라도 해라. 이런 말이 들려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2렙돈을 바친 과부를 칭찬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를 들자면 100불을 헌금한 자가 있고 1불을 헌금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1불을 헌금한 자는 자기 재산의 전부였어요. 근데 100불을 헌금한 자는 자기 집에 돈이 많은데 그 중에 수백 분의 1을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받으실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만큼 많이 내놔야 된다는. 왜? 내가 너한테 많이 줬으니까. 그죠? 그래야 나중에 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액수가 아닙니다. 네가 갖고 있는 돈의 몇 분의 1인가 이게 매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면서 이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넣었습니다. 그게 1분의 1이에요. 제일 많이 넣은 거야. 근데
넣은 사람, 가진 돈의 100분의 1 넣은 사람보다도 이 과부를 칭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랐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건하되 거룩하게 하나님의 레벨까지 갈 수 있도록 정진을 해야지,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너 그거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옵니다.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안 하면 마음에 걸리는 이런 걸 옵니다. 그랬을 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너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럴 때 그걸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붙들고 더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맞다면은 제가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를 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할 것 하는 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자가 안 되기 위하여, 많이 맞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런 양심에서 들리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이 음성을 놓치지 않고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아갖고 그 일에 대하여 묻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의 멘토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없죠. 예수님 다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로 따라? 양심을 따라서 섬겼대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근처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양심을 따라서 하면서.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양심을 누가 건드리냐? 성령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영의 기능에 양심의 기능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양심을 하나님 말씀 갖고 톡톡 건드려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응?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이 뭐냐? 하루속히 우리는 자기 사랑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보니까 전도도 안 해. 왜? 시간 못 내거든. 그리고 아깝거든요. 그리고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한 자는 선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희생도 안 합니다. 요 세 가지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뭐하냐? 자기 사랑이 넘쳐가지고 자기한테 빠져 있어요. 그럼 뭐하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걸 향해서 쫓아가고. 이게 아직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는 좀 빼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냥 무작정 내가 자식을 낳아놨으니까 이 자식들이 직장을, 직업을 잘 구해서 다음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끔 교육을 시키고 이런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부모로서, 믿는 자로서의 부모가 됐다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목적,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훈육하냐 하는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마음 자세를 완전히 바꿔요. 애들 교육을 왜 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교육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깨어난 부모들은요, 학교 안 보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대안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난 누가 만드는지 너무 잘 쓰였다 생각해. 학교 안 보내요. 교회에다 애들 모아놓고 컴퓨터로 학습시켜요. 그리고 맨날 예배 가. 응? 그럼 나중에 검정고시 봐요.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다 따더만. 그리고 대학교 가더라. 할렐루야. 나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애가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어? 세상 공부 시켜갖고 세상 애를 만들어내서 나중에는 의과대학 가고 법과대학 가니까 예수 교회 안 가요. 왜? 안 나가는 버릇 했거든. 바빠갖고 공부하느라고. 시험 치느라 바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애를 잘 키운 거 못 키운 거예요. 나는 지옥 가지 않길 바라면서 애들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게 사랑이야? 어? 아니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애들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이 키워가지고 나중에 결국 지옥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응? 정신 차리세요. 애들에게도 바른 걸 심어줘야 될 때부터. 아멘입니까? 응? 아멘. 우리 언니가요. 그래서 우리 언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돼. 우리 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 6년을 했거든. 응. 난 니남이더라고요. 우리 언니. 그 언니가 자녀들을 기르는 걸 내가 봤어요. 애들, 국민학교 애들. 뭐 몇 학년, 5학년, 3학년. 수요일, 저녁 수요일에 가야 되잖아요. 야, 너희들 이리 와. 숙제 교회 갔다 와서 해. 그걸 데리고 왔고, 수요일에 데리고 가. 어른 예배 참석시키는 거야. 그 주일로 마찬가지. 공부, 교회 갔다 와서 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부 잘 안 해도 안 뭐라 그럴 거 분명히 알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뭐 잘못됐냐? 더 잘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내가 전화를 걸어서 조카한테 걔가 컸어요.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동훈아 예, 상하이 뭐 미국에 있는 거 아니까 상하이 뭐 동훈아 너 고등학교 3학년이지? 네 그래. 너 뭐 될 거야? 이제 뭐 할 거냐? 전공을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모 나는 성악을 전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가수가 돼. 복음. 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나더라. 와, 우리 언니 애 잘 키웠다. 너무 잘 키웠다. 내 눈물이 나더라. 애를 그렇게 키웠대. 어? 목적을 주 안에서 갖게끔 키워놨잖아요. 어?
하나님을 주 안에서 갖게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응? 그리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성악 전공해갖고 중학교인가 그러니까 음악 선생이야. 그러면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애면 애들한테 복음 안 전하겠어요? 어? 하나님은 그렇게 키워서 그 직장에서 빛을 발하고 전도하게 하고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응? 어릴 때. 안 그러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딸이 구강외과 서저리야. 이게 제일 비싸대요. 구강 직강 이런 데서도 구강외과 이 서전이 제일 비싸. 돈 많이 번대. 그래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딸이 1년에 얼마씩 번다고. 우리 아들은 또 변호사인데 얼마씩 번다고. 앉아갖고 그분 내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찔렸죠. 그 딸이 주일날 교회 나갑니까? 바빠서 못 나가. 응? 그게 잘 키운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자랑이에요. 어? 자랑할 게 없어서 돈 잘 버는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어? 여러분 정신 차려요. 응? 지금도 안 나가. 내가 제발 나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어. 나 좀 소개시켜. 응? 그걸 말 안 들을 거야. 응? 얼마나 불쌍해요.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되겠어요? 의사, 변호사? 아이고. 날 봐요. 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엇가다 시커 내놓고, 어? 제일 행복한 사람. 나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 응?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안 돼. 어? 뭐니 해도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 근데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하다 해놓고 제일 중요한 건 안 가르치고 어? 엉뚱한 것만 하게끔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모든 거짓을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입술에 거짓이 없고 알고 있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보니까 다 양심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부단장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양심의 소리를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물어서 답을 얻어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사랑을 내려놔라. 빌립보서 2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된 자. 군사된 자는 자기의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군사는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군대는 어때요? 상관이 총을 죽여도 상관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불복 좀 하면? 그러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군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자기 사랑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어쨌든 쓰임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 사랑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 안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영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늘 두 가지 생각이 싸우지만 영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훈련을 하게 될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냥 쉽게 하나님 뜻이면 그냥 몸이 가는 거예요. 내 뜻이 없고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몸이 가버려. 이게 굉장히 쉽게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모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우리 홍명미 집사님 영어로 얘기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근데 한국어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죠? 그것처럼 내가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이 한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쉽게 나야 돼. 그렇게 되도록까지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려면 힘들죠. 그렇잖아요. 문법 생각해야 되고, 응?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서 오래 산 사람 빼고 힘들지만 근데 한국어 얘기하는 거 쉽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까지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단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올라올 때, 자기 사랑이 올라온다는 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축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아니죠. 내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밟아. 여러분 길가 가다가 지르기는 밟잖아요. 밟을 때 실실 밟아요. 확 밟아버려요. 쪼가리가 나도록까지 밟아버리죠. 그렇게 하라. 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그걸 지켜주면 안 되고 그냥 밟아버려요. 아시겠어요? 적당히 밟으면요 그게 살아서 또 꿈틀거려. 아세요? 지렁이도 살짝 밟거나 조금 끊어놓으면 또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밟아서 뭉개버려야 꿈틀리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은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더라. 그 보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거를 개의하셨습니까? 개의치 않으시게 여기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그가 고백하길 내가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하고 응? 사실이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돌에 맞고 태장으로 응?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가 단디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해달라고 하죠. 자기 사랑을 내려놓은 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더라.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3년 동안 아랫도리를 벗고 다녔어요. 하나님 그러라 그랬어. 아랫도리를 벗고 다녀야 됐다니까. 이사야는 뭐가 중요해?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응? 아랫도리를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을 벗고 다니라고 그랬거든. 맨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이사야를 만나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3년 동안이나 아랫도리를 벗고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와이프도 버렸어. 남편을. 완전 미친 사람이야. 팬티 입으라 그래도 안 입어. 아랫도리고 자녀들요. 우리 아버지 미쳤네. 예언한다 그러더니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네. 그래갖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을 다 내놨어. 그 사람 자체. 완전 미친놈이야. 말 조심해야 돼. 근데 그게 하나님 시킨 거야.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랑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딜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하나님 무슨 일을 시킬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이 자꾸 올라와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내 삶을 새롭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내 삶의 거짓을 하나하나씩 제거시키고 선을 알면 행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항상 준비한 상태로 살고 있어서 그분이 언제 오시든 간에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든 간에 신부로 너는 정말 나의 신부야 라고 채택이 되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결국이 그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고 또 우리에게 너희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모두의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신부단장하는 일에 힘을 써서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신부단장을 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첫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돌이켜야 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거짓을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가며 그리고 내가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는 선, 그 선은 반드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하여 자기 사랑을 온전히 내려놓아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로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서 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